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저희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또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대해서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이름으로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가 AD 6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고, 네로 황제는 그 화재에 대한 그 장본인으로 크리스찬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써 콜로세움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또 밤에 그 불을 밝히게 되는 그 등불의 역할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외적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가진 그 고난,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며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로부터 베드로 후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베드로가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이 길어지면서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면 꼭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단들의 그런 교묘한 달콤한 얘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많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AD 67년에 이 편지가 썼다라고 추정되고요, 68년에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베드로 후서를 썼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은 그 베드로 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누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줄을 몰랐고, 그렇게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에 발을 딛지 못했을지 저희는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힘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를 제외하면요, 저희는 매 예배 드리는 순간에 교회에 있었지만 저는 항상 1층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제 역할이 영상이 잘 송출이 되는지, 소리는 잘 나오는지, 큰 이상은 없는지를 제가 체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요,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더 집중하고 싶지만 바로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조금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쉽게 그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저도 놓여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고 더 신경을 그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했었던 기도회, 그리고 저희가 늘 했었던 그런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이유, 여전히 답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제목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답을 구해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그때 가운데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거기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가운데도 응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거짓 선지자가 한 가르침들은 뭐였냐면요, 재림이 없다라는 그 말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런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한 문제로 공격당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핵심 가치다. 나는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것을 보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글을 써서 변호했었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 후서도 이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편의 에피소드, 한 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이 사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이제 죽음에 임박한 한 할아버지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자기가 가장 맛있게 먹었었던 그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나는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식당도 멀리 떨어져 있었거니와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들은 그 할아버지의 자녀가 수소문한 끝에 그 집을 찾게 됐고, 먼 길을 찾아서 그 식당 주인에게 가서 정말 그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장인 정신에 담긴 그 우동 한 그릇을 가지고 또 먼 길을 가서 그 죽음에 임박한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준비한 따뜻한 우동 한 끼를 대접하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숨을 거두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되게 어렸었던 상황이어서 정말 감동적이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진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거는 거짓이겠지, 사람이 저거는 꾸며낸 이야기겠지 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진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가짜지만 진짜같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사람의 이성의 논리로 호소해 가면서 가짜가 진짜인 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가르침에,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때 들은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오늘 읽은 3장 10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실제 원어를 보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단어가 오리니, 오다 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너희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다시금 그 옛것을 생각해내라라고 소리치고 있고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 창조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며 유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듯이, 답변을 하듯이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을 결국에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에 우리 처음 창조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2000년 정도가 더 흐른 지금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겪는 그 어려움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했었던 거짓 사도들, 그리고 우리를 속였었던 그 거짓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거짓 교사들은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했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말세는 진리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 사이에 있는 진리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그 전쟁은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건너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언제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표는 전혀 다르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천이 하루, 하루가 천, 이런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체계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시고, 현재도 당연히 현재시고, 미래도 현재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마찰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범죄한 일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본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 출애굽기 본문이 32장 1절입니다. 거기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당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일 기간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 40일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늦게 내려옴을 보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기간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우리가 더 쉬운 방법, 더 달콤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을 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직 주께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나타내 있습니다. 주께서 오래 참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의 비밀입니다. 주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처음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그 말을 들은 미혹당한 사람들도 그렇지, 때가 너무 더디지 라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를 바꾸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그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때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고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의 오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40일이면 끝났었던 그 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함으로 인하여서 40년이 늘어났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40년 기간 동안에 다시 2세대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길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간격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기에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곳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이 재림의 상황, 재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본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난 곳은 여기가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의 일부러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재림의 때를 늦추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그 기간 동안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참는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마음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유언과 같은 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도리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졌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에 남아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됐었던 그 사도 베드로, 유대인 이후에 그 다른 이방인 모든 지역에 선교를 담당했었던 사도 바울, 이 두 사도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뒷절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두 기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도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결과론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시계가 그래서 그런지 계속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월요일, 다시 새해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까지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하루하루 그 마지막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기 그 전날까지 말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교회 개척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시면서 교회의 사이클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 데이터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성장의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장 정점인 부흥기를 지나서 그 마지막과 이 하얀 그래프에 이어지는 그 중간 단계에 지금 한국 교회는 놓여져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만약에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크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사이클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상황을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말한 그 시기보다 더 안 좋아진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는 점점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인구는 감소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더 가파르게 교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 아예 안티크리스찬도 아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닌 이 중간 지역에 있었던, 우리의 전도의 1차 대상자였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안티크리스찬 쪽으로 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외치며 다시 한번 한 영혼이 돌아오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있어서 한 강의를 제가 봤습니다. 한 강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강의, 이 TV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코로나 지난 이후에 크리스찬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을 좋지 않게 보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제시해 주는 데이터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종교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그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었고, 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기에 종교에 대한 그런 관심과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통계를 같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때며,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때인 줄로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아현시장 상품권을 저희가 발행하고 저희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방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집회해서 한 번에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년, 3년 길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충분한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수염 이식회를 시작할 때 제가 3년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결과가 없더라도 그냥 쏟자, 그냥 아이들에게 투자하자. 그러면 3년이 지난 뒤에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년 안에 많은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현시장 상품권 판매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시장 경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혹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들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응답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한 꿈을 꾸고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영상, 우리 미디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야 나갈 방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은 검색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저같이 30대를 산 사람은 뭔가 궁금하면 네이버에 찾아봅니다. 근데 저희 밑에 세대 아이들은,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궁금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찾을 것 같습니까?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아현 장로교회가 수요 뮤지컬을 한다. 그럼 저기 교회가 뭐지? 하면 제일 먼저 유튜브에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아현 장로교회를 검색했을 때, 그래,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너희가 오면 우리는 받아주고 너희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한 풍성한 먹을 걸로 너희를 우리는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러한 준비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회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전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것, 영혼을 끌어모아 잘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는 것, 그게 지금의 상황에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한다라는 그 이유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심각한 진리 전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하고 그 말씀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아현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아현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 계속 영상이 진행되면 바로 틀어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가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복음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주셔도 됩니다. 흰색이 기독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이슬람입니다. 파란색은 몽골입니다. 빨간색 공산주의입니다. 이 영상을 본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난 그 이후부터 승천한 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일에 참여합시다.